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꼽으라 그런다면 아마도 스파르타 군대를 꼽을 겁니다. 주전 9세기 전부터 있었던 지금의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었던 한 작은 도시 국가였던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작은 부족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 군대와 싸워서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결국 나중에 로마에서 멸망당하긴 하지만 아주 강한 군대로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군대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스파르타 부족에게 비극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그 어린 아이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그 군사가 되기 어려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그 아이를 절벽에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결국 약한 자는 우리 민족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한 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거나 몸이 약해서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 떨어뜨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군대가 스파르타 군대예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스파르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누구나 우리는 중앙을 찾아가고 중심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은 사람들, 당시 사회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수님 주변이었어요. 그렇다면 스파르타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쓸모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요. 모두가 다 일찍이 절벽에 떨어뜨려 죽여야 마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곁에 계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지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온몸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때 다시금 이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데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간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 옆에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이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갖다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고 비용이 들면 내가 지불하겠노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네 종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율법 교사,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네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율법 교사, 제사장, 레위인의 부류, 또 하나가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율법교사를 이야기한다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요. 율법교사와 제사장 레위인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중앙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과 함께 협력한 사람이에요. 율법교사,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사회에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사회 지도층이고 사회 중심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 곁을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간 사람들이에요. 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갔을까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의 중심에 서려 하는 자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중심을 향해 가고 있어요. 중심을 향해서 그들은 몸부림치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향해 가는, 욕망을 향해 가는 그 삶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멸시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자는 기도하신 것처럼 멸시받고 소외되고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개취급을 받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유대인이라면 발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멸시받고 천히 여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천히 여김받은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다가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경험하거든요. 자기도 비록 강도 만나 피 흘려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했어요. 수없이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수없이 많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아픔을 아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자신을 멸시하는 유대인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냥 지나쳐버려야 마땅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나를 멸시한 사람이거든요. 나를 괴취급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그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구나. 강도 만나 너무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은 형편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그를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데려다 주막에 내주면서 더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하고. 왜요?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정의하려고 그래요. 이게 율법교사의 모습이에요. 정의를 내리려고 그래요. 율법교사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요. 시험하다가 예수님이 그 시험에 통과하니까 그 다음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율법교사가 결국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거든요. 낮아지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소외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뭉개고 일어서야 자기가 인정받거든요. 자기가 옳게 예수님 물은 대답을 잘했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옳은 사람, 자신이 위대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거든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중심을 향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고통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곁을 기꺼이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족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왕과 같은 귀족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과 어울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낮은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가라. 그래야 내 이웃이 보인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상 정약원 선생님, 한때는 정조의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권력 암투에 밀려서 결국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잖아요. 유배 생활하면서 그가 참된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주변에 있을 때는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왕의 눈치 봐야 되지요. 권력의 암투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요. 백성이 보일 틈이 없지요. 그런데 유배당에서 권력의 중심에 가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목민심서 아닙니까? 네. 목민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어떻게 해야 백성을 위해서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잖아요. 백성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요? 왕의 비서실장일 때 아닙니다. 낮은 자리, 유배 가서 가장 낮은 자리 내려갔을 때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우리가 정의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이웃을 찾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 내려가야 돼요. 힘든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낮은 자리에 서봐야 진짜 내 이웃이 누구고,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붙들어줘야 될, 내가 손잡아줘야 될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권력의 중심에 서로 가지 말고 자꾸만 우리가 높은 자리를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좀 더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 닮아서 우리 주님처럼, 앞서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낮은 자리에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손 내밀어야 될 내 이웃이 분명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십니다. 이번 우리 교회 주제가 이웃 십자가를 함께 지는 성도가 우리 교회 주제인데, 우리 교회 주제대로 이웃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져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낮은 자리 내려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십자가를 함께 나눠줘야 될 내 이웃이 누구인가 보일 거야.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요, 자꾸만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욕망을 끊고 우리가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에 서서 주님 뜻을 이루고 내 이웃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과 은총으로 2019년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첫날 아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힘들고 고통받고 멸시당하는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쓰시고 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언제나 세상 속에서 권력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먼저 내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 하나님이 바라볼 때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 첫날 아침 주님 전에와 기도하며 주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심령 소개와 삶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